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마지막 2023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우리 자신도 어느새 내가 다치거나 또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이 좌절하게 돼요.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점점 힘이,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우리의 늙어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연약해짐, 많은 위기가 앞으로도 닥칠 것이에요. 장래가 절대 밝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항상 갈등이잖아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또 어려워가는 이런 시대에 갑자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 왕과 귀족이 입는 그런 퍼플의 옷을 입고 그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 같은 잔치를 베풀고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날마다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 함께 잔치하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반대로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거지로 그렇게 개들이 먹는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극적인 그냥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부자로 살았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또 가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교회, 열방으로, 이방 나라, 젠타일 그런 네이션으로 다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요즘은 우리는 이 복음을 다 누구에게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선교사들 보내고, 우리 가지 못하지만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 얻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받았다라는 걸 통하여서 그들이 아주 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금기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죠. 주이시 외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외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석유를 가져다가 얼마를 줬든지, 전기를 가져다 줬든지, 차를 수백 대를 가져다 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지금 유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들만의 선택, chosen people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놀라운, 그래서 종교전쟁은 세상의 어떤 전쟁과도 비교되지 않는 처참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 단순한 말 같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지혜자의 책, 많은 그런 소설, 나블들, 그런 많은 히스토리들, 다큐멘터들 좋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로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들로는 우리 영혼에 기쁨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생명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는 것, 우리가 이번에도 홈리스를 통하면서 전해줬던 것들, 그것은 감옥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홈리스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는데, 그분은 감옥 사역이 너무너무 감사돼요.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 교도관으로 가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채플린이잖아요. 가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있대요. 황금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 프리즌에 가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그 시큐리티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 각양의 형편들, 마음이 얼마나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스릴이 있대요. 스릴이, 기쁨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인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말씀이 가서 역사하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성전도 그들의 것이고, 또 할례도, 서컴시전도 그들의 것이고, 거버넌스도 그들의 것이고, 모두가 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말씀을 줬다. 말씀을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젤러시가 생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가 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젠타일들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도다. 그들은 아주 그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는 상대를 안 해요.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고 안 아프고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큰 나라도 비교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질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이방인의 방문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자의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도 밥도 안 먹던 사람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리우스 센츄리언이죠, 그 고넬리우스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로만 센츄리온 집에 가서 전했던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신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저지예요. 재판날의 심판장이에요. 심판장.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전파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출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다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이제까지는 안 믿어도 돼요. 산자로서 예수님 부인해도 돼요. 그러나 죽어서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왕의 왕,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어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전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인생이 바꿔지게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인생이 얻어야 될 그 라이프예요. 그 인생이 가야 될, 믿어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분 앞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길게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삶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없는 삶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는지 몰라요. 세월에 속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 지우기예요. Delete Jesus Christ in the world. 그래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삶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성경은 모이게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집을 나갔을 때든지 또 집에 머물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전해줬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도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에요. 그분 앞에 아무런 돈도 아무런 그 파워도 월스트리트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5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아지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워리레스.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염려를 줄여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병이어 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고, 가난한 애들 들어서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왕들도 다 하나님이 낮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것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사람들이 결코 그 인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그 어린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 기도하면 그 나이 든 믿음이 점점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 무능력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요.
남에게 도움만 받는 기도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오히려 도와줄 때 내 기도가 다시 내가 어려울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루터는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기도 아무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할 때 변화가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사자의 굴에서도 건져내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 3명도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던져졌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성도들에게 준 이 놀라운 기도, 예수 이름,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줬는데도 너희는 내 이름을 기도하라 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어서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멀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일어나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수르바벨아 내 앞에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원수의 대적들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기도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여, 사람이.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움직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인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이도록 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 또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구약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클린 애니멀들이잖아요. 그런 부정한 것들, 음식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로 상징된 거, 이것은 심볼라이즈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또 주인이나 다 없어요. 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잖아요.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미 클린하다고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코넬리우스 집에 가라. 코넬리우스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백부장 그 로만 센츄리온 집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예요. 본체, 리얼리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리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실제예요. 실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심볼이고 또 섀도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 율법을 읽고 그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왜 그들이 패스오버 그 유월절을 지내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홍해를 갈랐고, 그 모든 것들, 만나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 왜 할례를 받고, 그 모든 것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지금 포커스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려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요. 비자가. 미국에서 방문했어요. 3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살려면 또 이곳에서 체류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비자를 또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합당한 비자로. 그러면서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영주권을 받으면 학생 신분이라든지 다른 종교 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영주권이 있다가 시민권, 시티즌십을 받게 되면 그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던 영주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옛날치 기념으로 5명이니까 5개, 10개씩 막 있어요. 10년 넘어가면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해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걸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나는 이제 US 시민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구약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므로 올바로 언제든지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서 덮었어요. 구약을 읽을 때 이거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그 수건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없어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밝히 보여요. 해가 떴는데 커튼을 가리웠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커튼을 열어 제끼면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덮인 것들, 베일들을 없애버리고 밝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안내자고, 이제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런 음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고, 지금도 뭐 다른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제한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덕이 되는 것을 먹으세요. 덕이 되는 것을. 몸에 좋다는 것만 다 드시지 말고 덕이 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하여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세요?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어요.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영, 스피릿 오브 크라이스트, 또 스피릿 오브 갓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졌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베프티즘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도 16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하나님이 조엘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라고 하면서 그 말세에 임하게 되는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하면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요한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돼.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자,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제 풀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풀어졌고 그 예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베드로 일평생 하나님이 그만 동물도 그 맛있는 돼지고기 먹지도 않았어요. 하지 말한 것,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그동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물고기 잡아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물고기 종류들에서 다 구분시켰어요. 그렇겠지만 종교적인 관습, 헤빗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비헤이비어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갔고, 또 성령이 임하자 세례를 베풀었고, 유대인 동료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18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주이시들이에요. 또 같은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제한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법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벽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때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환경은 안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주의 축복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는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으로 내가 순종 안 하면 그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줬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냥 돈을 너덕 버는 것, 몇십만 불 버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성령의 세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고 무조건 또 방언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세례받기에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곳에는
그가 방언했다라는 것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방언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지 않아요.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열어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위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번역에 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마이 세이비어로 이렇게 억셉트하도록 믿도록 만들어요. 성령을 하지 않냐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Be filled with Holy Spirit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거듭난 자에게 먹고 힘을 얻어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주는 거예요. 충만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충만해. 그래야지 싸울 수가 있어요. 군인들을 했으면 계속 군인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에 실탄이 없잖아요. 미사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싸울 수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므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들 분별함과 병들 교차를 고치는 것과 여러 가지 수없는 위로와 또 격려와 수많은 우리에게 섬김의 일들이,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이 퀴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충만의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큰 은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헛되다 버렸어요. 다 헛되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씀을 점점 듣지 않으면 시들어가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얻어야 할 것은 그래도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이방 가운데 있고, 다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마치 요셉이 이집트 가운데 있고, 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방 한가운데 그런 바빌로니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신뢰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그 말씀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줘요?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구원 얻은 자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일어나고 새 힘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일평생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내 인생 다 가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